9월 19일 주일 선택의 시간 그 세 번째 말씀 예레미야처럼 외치라. 예레미야 2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하여서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어요. 정확히는 월, 화, 수, 내일, 모레, 금피 이렇게 3일이지만 사실 금요일 지나서 토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이렇게 월, 화, 수 이렇게 5일간의 연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연휴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연휴에 앞서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추석 명절을 전해야 될까를 나누기를 원해요. 또한 그것에 앞서서 감사부터 또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너무나 은혜롭게 잘 진행을 했는데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상태 속에서 본당 아래층이 꽉 찼고요. 실시간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고 또한 그 이후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유튜브에 올라온 우리 교회 영상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많은 분들이 나누고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의 그런 간증들도 많이 이렇게 들리고요. 그리고 또한 좋았다, 은혜로웠다, 오래간만에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살 것 같았다, 막 그런 좋은 얘기도 많이 들렸고요. 그것과 함께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칠 수 있었음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함께 기도한 가족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단순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끝난 게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올림픽으로 따지면 성화 봉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불을 이렇게 딱 켜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삶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응답 받으신 분들은 그 응답 받은 간증으로 삶으로 나아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아직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 교회 속에서 이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또한 기도에 더욱더 힘을 내서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받고 함께 누리는 우리 세계비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선택의 시간 그 세 번째 말씀으로 예레미야처럼 외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또한 명절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외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크게 예레미야가 외쳤던 두 대상에 대해 나눌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가 두 대상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스스로가 얼마나 큰 누림이 있었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정말 예레미야처럼 외칠 때 우리 또한 어떠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어떠한 축복의 누림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상황, 예레미야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셨고 축복의 길이 어디인지, 어디가 멸망의 길이고 넘어지는 길인지 예레미야를 통해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자, 먼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되었냐라면은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사울왕에 이어서 다윗왕이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바로 그때, 정확히 말하면 다윗왕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하고 다윗왕은 그 전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실하게 왕으로서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앞장섰던 것이죠. 그렇게 통일 왕국 시대였을 때는 그렇게 괜찮았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다음에는 안타까운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정확히 말하면 나쁜 문화와 나쁜 습관과 그리고 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내가 그렇게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에 물들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 나라가 점점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멸망의 길로 넘어가고 실패와 또한 죽음의 길, 하나님을 떠나서 절망과 고통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반복적으로 주의 종들을 보냅니다.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회복할 것이라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지만 북이스라엘은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뜻을 따라 나아가며 주의 종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어요. 그랬던 남유다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전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서가 기록됐을 때는 예레미야서의 그 상황은 남유다가 멸망이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너희들이 이 악한 길을 떠나야 한다. 계속 우상 숭배하면 너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은 미래와 평안이란다. 절대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의 길로 걸어가라.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축복의 길이란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벌써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내 말을 듣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외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함께 축복의 길로 걸어갑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떠나가는 이 문화와 습관과 풍토를 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바로 축복의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외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단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이번 명절에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얼마나 위대한 계획이 있는지,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풍습과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기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지금은 복음 전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기예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미디어나 이런 분위기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하며 편파보도하면서 교회를 가는 것을 혐오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이 조장되어져 있어요. 사실요, 교회를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데 전체 확진자의 0.몇 %, 소수점짜리예요. 0.몇 %가 교회에서 나왔어요. 사실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따지면 20%가 넘게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극소수가 나왔어요. 굉장히 교회에서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문 안 열어요. 평일날 교회 문 닫아놓습니다. 예배 때만 열고, 그리고 또 예배 전후에 철저하게 방역합니다. 들어올 때 열 측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입 정확하게 CCTV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떡합니까? 방역 지침 따라가서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드리고, 그리고 소모임 다 온라인으로 하고, 성경 공부 다 온라인으로 하고, 성가대도 차양단으로 중장단으로 바꿔가지고 소수 인원들만 그렇게 함께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기독교를 공격을 하는지, 얼마 전에도 교회에서 몇십 명이 나왔다. 그때 몇천 명 나왔어요. 몇천 명 중에 몇십 명인데 그 몇십 명을 부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나 그렇게 커밍아웃 하면서 나는 동성애, 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그냥 사람들을 배려하고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아이들한테 교회 오라고 말하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실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침과 함께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외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돼요. 사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 처음 말씀 받고 복음을 전할 때가 굉장히 어렸을 때였어요. 완전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 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나이 어린 그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두려워서 못할까 걱정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 말씀. 그러면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경험이 많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어떠한 업적이 있었던 선지자도 아닙니다. 머리가 하얗게 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경력도 없고 나이 어렸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전하기 어려운 말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레미야는 외칠 수 있었고, 외침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귀하게 쓰시고 귀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전해야 그 전하는 걸 듣고 누군가는 돌아오는 겁니다. 누군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손을 내밀어야 그 내민 손을 함께 붙잡고 넘어짐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고 축복의 길을 전해야 돼요. 축복의 길을 전하며 나아갈 때 예레미야처럼 이 축복의 길을 전한 모든 것들은 간증이 되고,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 상황은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의 그런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지만, 그 순간에서도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축복의 메시지 그대로 바벨론의 포수 이후에 해방이 되고, 그리고 또한 나라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 모든 약속, 축복의 약속이 씨앗이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 힘을 내서 함께 복음을 전해봅시다. 함께 힘을 내서 축복의 길을 전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전하고 함께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정을,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외칠 때 그 외침이 그냥 외침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냐면은, 예레미야는 그 외침 속에서 희생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갈려져 나가는 것 같은 희생이 있었어요. 젊은 날에, 어린 날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았겠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축복의 길로 우리 가족들이 걸어갈 수만 있다면, 축복의 길로 우리 민족들이 걸어갈 수만 있다면,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의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희생하겠다 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젊음을 희생하였고, 그 모진 핍박과 모진 어려움 속에 꿋꿋이 외로워도 사명을 지키고 축복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희생이 기초가 된 축복의 전함이었기에, 예레미야 희생의 기초가 된 복음의 전함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외침이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외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희생이 기초가 되어져 있는 전함이 되어야 돼요. 희생의 기초가 되어져 있지 않은 전함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밑반찬을 정말 맛있게 잘하셔가지고 가끔 밑반찬 해오시면 제가 그거 그냥 밑반찬 나물 하나 해도 밥 한 그릇 그냥 후루룩 먹을 수 있을 만큼 정말 밑반찬을 잘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 권사님을 정말 좋아하는 것은 요리를 잘해서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믿음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복음 전파에 열정이 있는 그런 귀한 권사님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은 그 권사님이 시집을 가서 봤더니 너무나 이 집이 우상 숭배부터 해서 술 문화에 너무나 문화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가서 어떡합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시골 안 내려가, 절대 안 도울 거야, 절대 근처에도 안 갈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얼마나 잘 섬겼나 몰라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청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음식도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파서 한번 이제 진짜 몸이 아파서 한번 들어 누워서 못 도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명절인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밑반찬도 안 돼요.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제 입김이 세진 거예요. 입김이 세져서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입김이 세지니까 귀한 것을 알고 그렇게 잘 섬겨주니까 이제 을에서 갑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정말 싫은 자리를 할지라도 가서 사랑으로 먼저 섬기고, 정말 해주기 싫어도 미워도 얄미워도 속상해도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거야.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해주고 돕고 계속해서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또한 정말 이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어서 내가 사랑으로 말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명절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황도 어려운데 뭐 어려운 상황 속에 도와주지도 않고 그리고 사랑해주지도 않고 격려해주지도 않고 좋은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나는 희생도 하나도 안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오히려 악효과인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가족이 모였는데 모인 것 속에서 이제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렇게 요리도 잘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고 청소도 같이 하고 가족들과 같이 정말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막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을 때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우리 여보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 여보 같은 사람을 너무너무 줘서 난 너무너무 감사해. 그럼 싫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해준대. 그렇죠? 당연히 좋아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우리 여보도 좋지만 나는 우리 가정도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줘서 이렇게 가정이 좋아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하고 열심히 일해도 힘도 안 들어. 너무 행복해. 그러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보가 같이 교회 가면 내가 더 기쁠 것 같다. 나 혼자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는데 우리 여보는 일하느라 많이 힘들잖아. 살면서 얼마나 어려워. 같이 교회 가서 같이 힘내서 같이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우리 같이 교회 갈까? 그럼 남편이 그럴 거예요. 언제 가면 되는데?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명절이 된 거예요. 남편을 보니까 파전도 안 붙이고 그리고 또 청소도 안 하고 얄미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왜 파전도 안 붙이고 그냥 파김치대로 한번 잔소리 들어볼래? 하면서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듣다가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교회도 좀 안 가? 교회 좀 나랑 교회 좀 가자. 교회 좀. 다른 남편 이렇게 교회 같이 가주면 가주는데 도대체 해주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그날 싸우는 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얄밉고 밉고 속상해도 먼저 내려놓고 더 사랑해주고 더 덮어주고 더 섬겨주고 더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낌없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예레미야가 같은 외침이고 우리가 명절에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명절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도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청년들도 올 수도 있고 학생들도 올 수도 있어요. 뭐 미혼인 자녀들도 올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요 미혼인 자녀들이 절대 명절에 가족들을 안 만나려고 일부러 스케줄을 만든대요. 미혼인 자녀들이 왜 그러냐? 만나면 꼭 물어본대요. 남자친구 있니? 여자친구 있니? 너 왜 결혼은 안 하니? 돈은 얼마 버니? 얼마 모아놨니?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가기 싫다는 거예요. 명절 때 만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나 친가 친척들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막 되게 궁금한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조금이라도 부담될 말이라면 참는 거야. 하지 않는 거야. 하고 싶어 참는 거야. 반면에 이 얘기 들으면 좋겠다. 이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다. 이거 해주면 좋겠다. 비록 나는 하기 싫어도 이거 하면 좋겠다 하면은 해주세요. 다 해줘요. 내가 희생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렇게 축복의 길을 전할 때 잘 들으세요. 그렇게 축복의 길을 전할 때 좋은 말을 전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이요 더 기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시고 끝끝내 그 사람을 높이 세워줍니다. 예레미야처럼 끝끝내 그 사람을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손해 보지 말려고 하지 마시고 손해 보십시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희생 속에서 그냥 희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리라.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희생의 기초가 된 복음을 전하고 희생의 기초가 된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의 기초가 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함께 축복길로 걸어가는 행복한 명절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희생의 기초가 된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인 동시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뜻을 전했죠. 그것과 함께 예레미야가 외쳤던 대상이 누구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29장 좀 더 많이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 29장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그 말씀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미래와 희망을 통해서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면 모든 약속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5장을 한 번 더 말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간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외치라는 것이 예레미야 25장이라면 예레미야 29장은 외치라, 이 백성의 외치라와 함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단순히 축복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반쪽짜리예요. 축복의 길을 전함과 함께 우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전하기만 한다? 이거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희생이 되지가 않아요. 희생하려고 마음을 먹고 주일날 마음을 먹고 가도요 집으로 가면은요 희생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욱해가지고 팍 터져나오고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하려고 하고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가도 삶으로 나가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결단하고도 삶으로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고스톱도 치고 같이 막 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결단까지는 하는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외칠 때 축복의 말씀을 외침과 함께 이 외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외쳐야 돼. 하나님, 내가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함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바로 축복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전함과 기도가 만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함과 기도가 만날 때 하나님 일하심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거 아닙니다. 꿈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꿈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실 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꿈꾸던 것들이 현실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우리 가정 이번에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 안 싸우고 그냥 안전하게 오게 해주세요.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기도가 아니에요. 뭐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더욱더 자세하고 더욱더 세밀하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똑같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갈 때 우리 차에서 정말 찬송을 부르게 해주시고, 찬송 부르면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행복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이동하는 자동차가 부흥회가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을 만났을 때 나쁜 말들 안 할 수 있도록 제가 인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들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돼서 그 다음에 마음껏 섬기기도 하고 마음껏 나눠주기도 하고, 뭐 그 손주들 아니면 조카들 용돈도 주고, 용돈 주면서 좋은 말 하면 그래도 듣잖아요. 용돈도 주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돈도 많이 벌어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힘 주세요. 그리고 저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못 섬기잖아요. 아프면은 이 가족들을 이렇게 못 섬겨요. 맛있는 음식 못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절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한 명절 되게 해주세요. 자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세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시면 내가 듣는다 그랬어요.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이루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요,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제일 잘 돼요? 내가 제일 잘 돼요, 사실은. 축복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잘 되지만 전하는 사람이 더 잘 돼요. 왜? 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셔야 되고, 전할 수 있도록 축복도 주셔야 되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응답도 주셔야 되고, 전할 수 있도록 평안도 주셔야 되고, 전할 수 있도록 기쁨도 주셔야 되고,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어떤 인생을 하더라도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사랑으로 축복의 길을 전하리라.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전하리라. 그때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삶에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꿈꾸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회복될 것인지, 어떻게 이게 축복에서 자리로 변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할 것인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상을 꿈꾸며 그리며 기도하였고, 이 모든 기도는 씨앗이 되었어요. 이 모든 성경은 씨앗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지금 현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끝내 우상 숭배 계속하였고, 끝끝내 말씀 붙들지 않았고, 끝끝내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끝끝내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함과 기도가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전하지도 않았고 기도도 않았고 불순종만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 남유다는 멸망하였지만, 이 멸망하기까지 예레미야는 기도하였고 회복을 선포하였고 꿈꾸며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의 기도들은 다 씨앗이 되어서 실제로 응답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전 세계 패권을 잡았으나 바벨론은 멸망하였고,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그리고 또한 모든 포로들이 돌아오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바로 예레미야가 기도한 그대로. 그 간증들은 신약 성경에 이어서도 그대로 많은 구절을 통해서 인용되어지면서 예레미야의 바로 전함과 기도가 함께 만난 이 능력의 기도는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본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비전 가족들이여, 축복의 길을 담대하게 전합시다. 나의 희생의 기초가 되어서 기도하며 함께 전합시다.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묵상그리자 그랬던 우리 가족들에게 명절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몇 글자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세계비전 가족들이여, 아무리 복음의 문이 막혀있고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축복의 길을 전합시다. 축복의 외침이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비전 가족들이요, 아무리 현실은 힘들고 고되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꿈꾸며 기도합시다. 꿈꾸던 기도들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현실이 되고 간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우상숭배의 길은 아니란다. 아무리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섬김의 길이고 힘들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축복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라. 전할 때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고, 내가 너를 높이 세우며,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존귀한 사람으로 붙들어 주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냥 전하려고 하면 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구체로 꿈꾸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변하고,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변하고,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변화되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변함과 함께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기쁨 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꿈꾸면서 꿈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꿈꾸는 기도는 씨앗이 될 거예요. 꿈꾸며 기도하며 전하는 모든 전함은 씨앗이 되어서 빠른 시일, 어쩜 먼 훗날, 시기는 알지 못하나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며 축복의 나무가 열릴 거예요.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고, 내가 축복의 씨앗이 되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번 명절에 선택의 시간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삶의 자리로 또한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전함과 기도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그 기적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냥 나의 힘으로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어떻게 희생할 수 있으며 손해볼 수 있으며 싫은 말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변화될 것들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찬송하며 예물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드리는 모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이번 명절 하나님 기뻐하는 명절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
같이 목소리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번 명절에 내가 바로 우리가 희생하기를 결단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희생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명절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명절, 가정 예배 드리고 승리하는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때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이, 맡겼던 모든 복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은혜 가득한 명절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모든 것 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부가 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때를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명절에 나부터 내가 희생하여서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이해주기를 원합니다.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랑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그 축복으로 걸어갈 수만 있다면 나의 인생은 아낌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정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길 오는 길 눈동자시켜 보아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꿈꾸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어서 바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십자가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에서 은혜 가득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의 시작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나아가기를 결단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희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명절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사랑 주시고 섬길 때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명절에 가는 길 오는 길 눈동자가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들만, 행복한 말들만 가득가득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이번 명절에 가정 예배를 꼭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기도해 나아갈 때 꿈꾸며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시아시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 축복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하나 받아주시어 예물에 사용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은혜의 복된 간증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 그 예물들, 소원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예물들 받아주시어 응답의 역사가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받아주사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늘 풍족하게 주께 채우시는 11조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주정예물, 선교예물, 또한 감사예물, 목적예물 모든 예물들 받아주시어서 오직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드린 손길들 주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손길들 모두 다 조속히 주의 전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먼 길 가는 성도들, 또한 가족들, 많은 가족들 모두 다 행복하고 평강이 가득한 행복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이번 명절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전함과 기도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두나 열심히 전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행복한 명절, 축복 가득한 명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번 명절 행복하시고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가득히 채워 폭포수까지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그 복이 가득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교회를 통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축복이 흘러내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만사용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또 내주하심과 우리 삶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이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전함을 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 축복을 전할 때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모든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고 누림의 자리가 될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